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그 돼지를 키우고 계시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에 돼지를 기르면서 있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 이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불평이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기르는 돼지가 새끼를 12마리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고, 아유 집사님 전화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새끼를 12마리나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집사님이 퉁명스럽게 말하지, 아유 목사님 12마리 갖고 뭘 그랬어요? 옆집은 14마리를 낳았어요. 14마리를. 뭐 이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툴툴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이번엔 다른 새끼가 14마리를 낳은 겁니다.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가서 또 축하하다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옆집보다 더 2마리를 더 낳아서 14마리를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또 이번엔 집사님이, 목사님 뭐 14마리 갖고 그럽니까? 적어도 한 20마리는 낳아야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미천한 그 돼지와 비교하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보세요. 돼지도 욕심이 많지만 자기 먹을 구유에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할 말은 없는 거죠. 이처럼 사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물론 큰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쩌면은 저도 혹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는 받을 은혜 혹은 또 받아야 되는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혹은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고기 IQ 아시나요?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물고기의 IQ는 무척이나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물고기가 그 낚시의 찌에 걸려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다가도 금방 보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옆에 있는 그 찌를 보고 계속해서 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IQ가 이 물고기를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방 옆에서 뇌물 받아먹고 감옥 들어간 그런 정치인인데 뒤돌아서면 다시 또 그런 뇌물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정치인의 이 IQ가 물고기를 닮았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혹시 우리의 영적 지수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또 금방 실망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은 원래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매우 불량한 청년이었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해 아버지가 군인으로 보내버립니다. 영국 해군으로 들어가서 좀 넓은 세계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이 군 생활이 맞지 않은 이 존 뉴턴이 탈영해버립니다. 그런데 탈영하다 결국은 잡혀서 수용소로
이게 끌려가게 됐는데, 근데 그저 아프리카의 어느 한 노예들과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다시 또 탈출해서 나왔는데, 다행히도 지나가던 영국 배 구조선을 만나게 돼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업적인 아이템이 하나 떠올랐는데, 배를 큰 걸 하나 사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겁니다. 그 노예 상인이 된 거죠. 결국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가 죽을 위기에 다시 처하게 되자 다시 그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또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와야 될 사람이, 당연히 있을 사람이 없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노력 혹은 또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한 뉴턴은 기억력이 점점점 잃어가는 그런 병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과거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사실 내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함을 얻은 것이 큰 은혜이지만, 내가 어떠한 나의 노력이나 혹은 나의 어떤 수고의 대가로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표현,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근데 언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도움과 은혜를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면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은혜를 물론 알긴 알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아직도 혹은 자식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바랄 것이 남아있다면 사실 그거는 철이 들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실 은혜보다 주신 은혜에 대하여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조금 성숙하고 혹은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늘 항상 나는 여전히 물론 은혜에 배고픈 것처럼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과연 그 영혼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 물론 제가 사실 연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설교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주실 은혜에 더 곱하기로 혹은 더해서, 우리는 사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은혜 위에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그래서 은혜가 더 충만하고 넘치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사방을 둘러봐도 은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옆에도 은혜. 내가 온 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그때 이 은혜 위에
은혜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며 혹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혹은 또 내 어떠한 욕심에 혹은 내 분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벌써 큰데 너무 넓고 너무 많은데 그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의 은혜뿐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란 말에 몇 가지의 의미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위에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 사실 그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의 본질이고 그 은혜의 가장 최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 넘치도록 받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 그 은혜 위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이며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은혜 위의 은혜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최고의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대부분 다 한 번, 일회성의 은혜가 사실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어쩌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은혜인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요구들을 함께 구함으로 얻는 일회성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하며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으며 또한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일회성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먹으면요, 금방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느끼며 그리고 또 다시 물을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누구라도 아마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을 먹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또한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의 은혜, 은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한 여인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에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물을 마시면 뭐가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이 물을 마시면 과거에 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물을 마셔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뱃사공이 말하기를 과거의 아픈 기억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추억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고민을 하더니 그럼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들어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물론 살아가면서 아픈 기억들 혹은 또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누가 다 좋았던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기억들을 우리는 잊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역설적인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물론 식구들과 오손도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있었던 그 성취감,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은혜와 혹은 또 감사의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운 사람은 지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과 혹은 또 물질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잊으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인
그 최고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달력이 딱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물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혹은 흘려보내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집에 욕심 많은 주인이 있고요. 마음씨 착한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이 착한 종이 땔감을 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주인이 이 하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혹시 가서 땡땡이 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몰래 이 종을 따라갑니다. 산을 계속 올라가니까 종은 계속해서 앞서가는데 이 뒤따라가는 주인은 이 산을 올라간 일이 별로 없어서 힘듭니다. 결국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커다란 곰이 등장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 주인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산을 올라오려고 체력을 다 소진한 이 주인이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드디어 곰이 가까이 와서 곰의 흰 이빨을 드러내며 이렇게 막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이 주인이 빌고 또 빕니다. 하나님, 목숨만 건지게 해주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욕심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빌고 있는데 이 곰이 이빨을 내밀고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종이 그 뒤에서 주인이 위험을 처한 줄 알고 도끼로 이 곰을 내려친 거죠. 결국은 곰이 죽고 주인은 무사하게 살아서 이 주인이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과 함께 그 곰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며칠 후 이 주인이 체력을 회복을 안 한 다음에 그 종을 데리고 죽은 곰의 가죽을 벗겨서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갔다 온 주인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슴을 불러 이 머슴에게 호통칩니다. 책망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도끼 자국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이 종을 책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있죠.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 자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또 어려울 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며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12월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도 물론 크지만 사실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며 또한 전하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러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최고의 은혜 또한 영원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은혜에 물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최고의 은혜와 또한 이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리며 하나님 내 욕심과 또한 내 생각과 내 필요를 따라 주님께 또 다른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2022년도를 주께 더욱더 맡겨드리며 또한 2023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